우리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은 다양한 행복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기록된 8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인생을 홀로 외톨이로 살면서 돈만 모으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8절에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를 쌓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가족도 형제도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부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행복 누림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행복 누림이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박국의 행복 누림이 하박국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솔로몬의 행복 누림이 전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세 사람들의 행복 누림이 다 삶의 방향이 다른데,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복 누림은, 하박국의 행복 누림은, 솔로몬의 행복 누림은 각각 다른데, 우리 예수님의 행복 누림은 빈 마음에서 오는 행복을 누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빈 마음에서 오는 행복. 쉽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탐욕 없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이 빈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아무것도 갖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빈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대나무 숲이 여름철에 이렇게 마당을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림자가. 이 대나무 숲의 그림자가 마당을 쓸고 지나갈 때에 먼지를 일으키지 않듯이 우리들이 소유한 물질이 많고 적음, 이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부였다. 이삭도 부자였다. 야곱도 거부였다. 성경에 다 거부로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환경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신약시대 때에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많고 적게 가졌던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비우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네. 여러분, 동굴 속에 갇힌 사람이, 동굴 속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물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탐욕을 품으면 그것은 탐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은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지, 우리들이 많이 소유하든 많이 소유하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빈 마음을 갖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상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록펠러처럼 많은 것을 맡길 수도 있고, 적당히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고, 작게 맡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요소 중에서 하나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빈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님을 따르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부자였고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상태는. 그래서 외부의 어떤 많은 그런 소유, 이런 것에 우리들의 믿음이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이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빈 마음을 간직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반복하는 지금 구절이 나오죠. 계속 오늘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 8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고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쌓기 위해서만, 어떤 물질을 쌓기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삶이다. 심령의 낙, 마음의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방향이 달라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행복한 존재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기뻐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행복한 존재.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외부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행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네, 족하다.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통장에 여러분이 100억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흐뭇합니까? 자, 100억이 있으면 내가 지금 무일푼이에요.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통장에 100억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를 삼아주신 것 하나만 하더라도 나는 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왜? 잠깐 후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쓸 수 있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의 최고의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족하고 내 마음은 넘치도록 행복하고 내 마음은 넘치도록 축복이고 행복에 겨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 여러분이 소유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을 내가 모셨으면은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질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존재론적 행복을 노래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구원받은 그 기쁨, 천국을 예비해 놓은 그 은총,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이것을 이 하박국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기쁨으로 잠들 수 있고 아침에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복은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배웠었죠. 자, 13절,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자, 이 솔로몬의 그 행복은 계속 지금 솔로몬은 행복해야 된다.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인생은 짧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행복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행복은 먹고 마시면서 오는 행복이 있고 힘써서 일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행복이 있고 날마다 누림에서 오는 그런 행복이 있고 교제, 사람과의 교제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면서 오는 행복도 있어요. 여러분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그 가족의 행복을 여러분이 누립니까? 예.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식탁에서 누리는 감사. 그리고 이 솔로몬은 힘써 일하고 찾아오는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써 일하고 찾아오는 행복. 일한 후에 찾아오는 행복. 자, 거기 보면은 3장 13절에 보면은 수고함으로 일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행복. 우리가 어떤 일을 마감을 하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집에 돌아갈 때에 행복하잖아요. 아, 내가 이 일을 성취했구나. 이 작품을 내가 이루었구나. 그 행복도 있는 거예요. 그 행복도. 예, 그래서 가을 추수하고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두 손을 부부가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밀레의 만종. 예, 세계인이 뽑은 세 가지 그림 중에 세 번째 그림 중에 한 가지 들어가잖아요. 밀레의 만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예, 이삭을 줍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 예, 이삭 줍고 기도하는 장면. 저게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을 향해 수고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 또 그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행복의 요건 중에서 날마다 선택하는 그런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이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은 모양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을 선택하자. 그래도 나는 행복하자.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냐 하면서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는 마음.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선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행복은 누림에서 온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누림. 24시간을 누리고, 여러분이 커피 한 잔도 누리고, 아침에 성경을 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도 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것도 누리고, 일하는 것도 누리고, 가을 하늘도 누리고 하면서 그 누림에서 오는 그 행복, 그걸 굉장히 많이 솔로몬이 강조를 했어요. 누림, 행복은 누림이다. 누림, 엔조이먼트. 누림이란 누림. 엔조이, 누리다. 엔조이먼트, 누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공간, 내 하루, 24시간 이것을 기쁨으로 누려야 됩니다. 근데 막 그 24시간을 불행을 선택하고 막 우울하게 인생을 살고, 막 그냥 그 원한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그러면 본인이 힘들죠.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우리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오.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잖아. 내 기도를 앞으로 들어주실 거야. 그런 절대 믿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림이 있는 하루 24시간을 정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라는 교제. 자, 우리 9절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10절에도 보면은 4장 10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넘어지면,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12절에 삼겹줄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전부 교제입니다. 교제.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행복 누리는 삶. 이 교제하면서 행복 누리는 삶.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그 챕터를 보면, 책에 보면, 이 운동선수들이 그 밖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경기를 하게 되면은 관객이 있어야 운동선수들은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관객이 있어야. 저 야구 선수들이 지금 도착을 해서 왔는데, 야구 게임을 하는데 관객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무슨 생각으로 게임을 하겠어요? 응? 올림픽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하는데 관객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그들이 경기를 하겠어요?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톤도. 운동 경기하는 사람 관객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 정치에는 국민이 있어야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는, 나는 친구가 있어야 서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대화할 상대.
내 얘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교우든,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 그 줄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쫙 열거해 놓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행복, 힘써 일하고 찾아오는 행복, 날마다 누리는 행복,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오는 그런 기쁨,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오는 행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복이든 하박국의 행복이든 우리 솔로몬의 행복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그런 행복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정말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눈 뜰 때에도 감사하고 잠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